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계절이 바뀌는 소리가 있다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올 때면 대지 아래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얼어붙은 땅속 아무 움직임도 없는 듯 보이는 그 침묵 아래에는 사실 수많은 생명들이 숨을 죽인 채 단 한 번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바로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은 단순히 달력 위에 적힌 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겨울의 통치가 끝나고 봄이 세상에 첫 명령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움츠렸던 것이 몸을 펴기 시작하며 멈춰있던 듯한 시간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힘이 깨어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턱을 넘어 새봄의 문을 가장 먼저 가장 힘차게 여는 띠가 있습니다. 바로 범띠, 12간지 가운데 세 번째 문을 여는 존재입니다. 범띠는 인년생, 곧 인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인은 단지 호랑이를 뜻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계절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씨앗 속에 웅크리고 있던 생명이 마침내 입춘의 신호를 듣고 껍질을 깨뜨리며 땅 위를 향해 첫 뿌리를 밀어올리는 그 찰나, 바로 그 힘찬 도약의 순간이 인목의 상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봄의 시작은 늘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봄은 부드럽고 따뜻한 계절 같지만 그 시작의 본질은 사실 매우 거칠고 강합니다. 얼어붙은 흙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은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작은 싹 하나에도 겨울 전체를 밀어내는 힘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 얼어붙은 땅, 남아있는 눈발을 견디고도 결국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하는 힘. 그것이 바로 범띠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인의 한자에는 두 손으로 거대한 화살인 노를 당기는 형상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무기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긴장한 채 단 한순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활시위를 한껏 당긴다는 것은 곧 멈춤 속에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위를 놓는 순간 화살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날아가고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곧장 돌진합니다. 바로 이것이 범띠의 본질입니다. 범띠는 오래 웅크리고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마치 거대한 화살처럼 세상을 향해 튀어나갑니다. 가만히 참고만 있는 듯 보이다가도 자기 안에 확신이 생기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범띠는 단지 용맹한 띠가 아닙니다. 범띠는 출발의 띠, 도약의 띠, 새 시대를 여는 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입춘을 맞아 겨울의 단단한 껍질을 뚫고 새로운 세상과 맞서는 존재, 차가운 계절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차가움을 밀어내며 봄의 첫 장을 열어젖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범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범띠를 보면 단순히 무섭다고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범띠 안에서 미래를 여는 힘, 막힌 기운을 뚫는 힘, 주저앉은 세상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힘을 보았습니다. 입춘 거꾸로 붙였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여전히 춥고 봄이 온다더니 현실은 아직 한겨울 같을 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범띠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남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너무 춥다. 이 상황에서 뭘 시작하겠는가 하고 주저할 때 범띠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미 봄의 냄새를 맡습니다. 범띠는 눈앞의 추위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해 보여도 그 속에서 곧 피어날 싹을 상상하고 아직 오지 않은 계절을 믿으며 미래의 꽃을 먼저 가슴속에 품습니다. 그래서 범띠는 강한 기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미래를 향한 꿈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그들의 강함은 단순한 공격성이 아닙니다. 그 힘은 희망에서 나오고 그 기세는 확신에서 나오며 그 추진력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내면의 결의에서 나옵니다. 범띠는 매사에 열정적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시작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몰입하며 누구보다 강하게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립니다. 그 모습은 마치 봄의 전령사와도 같습니다. 겨울 끝에 서서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 하고 세상에 선언하는 존재. 막막한 침묵을 깨고 새로운 생명의 장을 여는 존재. 범띠가 가진 생명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햇살 아래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새싹이 연약해 보이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듯 범띠의 정신력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충동적이고 뜨거워 보여도 그 밑바탕에는 계절을 뚫고 올라오는 자연의 필연 같은 힘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성장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겨울이 끝나야 봄이 오고 참았던 시간이 길수록 솟구치는 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범띠는 늘 정체를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상징이 됩니다. 범띠는 12간지 가운데 세 번째 띠, 인년생입니다. 일반적으로 호랑이띠라고도 부릅니다. 오행으로는 목, 음양으로는 양의 기운에 속합니다. 목의 기운은 자라나는 힘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고 가지가 뻗고 공간을 넓혀가며 멈추지 않고 성장하려는 힘. 그래서 범띠는 안주하기보다 늘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 더 새로운 곳을 향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양의 기운은 밖으로 뻗는 힘입니다. 숨기기보다 드러내고 망설이기보다 행동하며 주저앉기보다 돌파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목과 양이 만나 이루는 인목의 기운은 정말로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자라나는 힘과 밖으로 돌진하는 힘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범띠의 상징은 단지 자연의 질서 속에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가에서는 범띠의 깊은 배후에 또 하나의 장대한 신화를 전합니다. 12지신 가운데 인년생의 화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분, 바로 대륜보살입니다. 대륜보살은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별나라를 두루 다스리는 보살이며 수많은 신들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타고 다니는 권능의 수레를 움직이는 수레의 바퀴를 만드는 보살이라고 전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퀴란 참 신비로운 물건입니다.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이게 하고 멀리 있는 곳까지 닿게 하며 정체된 힘을 순환시키는 것이 바로 바퀴입니다. 그래서 대륜보살이 만드는 수레바퀴는 단순한 탈 것의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운명의 회전, 질서의 순환, 권능의 이동을 뜻하는 신성한 장치였습니다. 모든 신들은 그 권능의 수레를 타고 각자가 맡은 나라와 세상을 두루 살피며 중생을 돌보고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혼란을 잠재우며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그 수레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륜보살의 바퀴 덕분이었습니다. 바퀴가 없다면 수레는 나아갈 수 없고 수레가 멈추면 권능도 멈추며 권능이 멈추면 세상의 질서도 제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륜보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분, 막힌 흐름을 다시 돌게 하는 분, 굳어진 세상에 새로운 회전을 불러오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큰 힘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재앙이 됩니다. 대륜보살은 자비로운 뜻으로 권능의 수레바퀴를 별나라와 인간 세상에까지 내려보냈습니다. 인간들이 그 힘을 올바르게 써서 세상을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그렇듯 힘을 얻으면 시험에 들곤 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돌보려던 자들도 차츰 그 힘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능의 수레를 타고 멀리 보고 넓게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어떤 이들은 자신을 구제자가 아니라 지배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는 원래 세상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으나 어느새 군대를 이끄는 도구가 되었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힘은 타인을 굴복시키는 무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권능을 얻은 자들이 그 힘으로 전쟁을 일삼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공포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굴러가던 바퀴가 어느 순간부터 전쟁의 먼지를 일으키며
대지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아이들은 울었고 노인들은 한숨을 쉬었으며 마을과 나라에는 불안과 공포가 번졌습니다. 대륜보살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내린 권능이 세상을 살리는 대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분은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사사로운 화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의의 불길 같은 분노였습니다. 대륜보살은 본래 불같은 성품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불은 파괴를 위한 불이 아니라 어둠을 태워 없애고 길을 밝히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가 만든 바퀴가 중생을 구하는 대신 공포를 실어 나르고 있다면 이제 내가 직접 내려가 그 바퀴를 바로 세우고 혼란에 빠진 인간 세상을 평정하리라. 그리고 대륜보살은 직접 수레를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택한 형상이 바로 범신, 곧 호랑이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필 호랑이였을까요? 호랑이는 산의 왕이라 불립니다. 한번 포효하면 숲 전체가 조용해지고 한 걸음 내디디면 약한 짐승들은 숨을 죽이며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납고 비열한 무리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호랑이에게는 단순한 힘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이고 기백이며 부정과 비겁함을 용납하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대륜보살은 바로 그 힘이 필요했습니다. 혼란을 바로잡으려면 단지 자비만으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악이 너무 커졌을 때는 그 악을 꺾을 위엄과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륜보살은 호랑이 신이 되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불의한 무리들을 징벌하고 겁에 질린 백성들의 마음에서 불안과 공포를 거두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범신이 처음 산등성이 위의 모습을 드러낸 날, 하늘의 바람 결마저 달라졌다고 합니다. 구름은 낮게 깔리고 산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으며 숲은 거대한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을 가르듯 울려 퍼진 한 번의 포효.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에 취해 날뛰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북소리였고 억눌리고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이제 끝났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범신은 불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사납게 날뛴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악한 자를 찾아내고 정확히 혼란의 근원을 끊어냈습니다. 그분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의로웠습니다. 강했지만 동시에 자비로웠습니다. 약하고 착한 사람들 앞에서는 깊은 숲의 그늘처럼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고 비겁하고 잔인한 자들 앞에서는 번개처럼 내려치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범띠의 본질과 닮아 있습니다. 범띠는 원기왕성합니다. 기운이 크고 마음이 뜨거우며 자기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이 있으면 마치 분화비가 모닥불에 뛰어들듯 몸 전체를 던져 뛰어듭니다. 남들은 계산부터 할 때 범띠는 먼저 움직입니다. 남들은 손익을 따질 때 범띠는 그 일이 정의로운가 자기 영혼이 받아들이는 일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띠는 목전의 일이 정의의 길이요 살아가기 위한 자기 의무라고 믿는 순간 이해관계를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보다 내가 이걸 해야 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은 때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변화는 늘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옳다고 생각해도 움직이지 못하고 필요하다고 느껴도 주저합니다. 그러나 범띠는 한번 결심하면 자기 몸 전체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범띠는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겁을 내지 않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내 목표를 움켜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전력질주형 생명력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일단 확신이 서면 전 존재를 실어 부딪힙니다. 마치 입춘의 기운이 겨울의 문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수고 들어와 대지를 깨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범띠 주변에는 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곳에 들어가도 분위기를 바꾸고 정체된 조직에 들어가도 기세를 흔들고 침체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느새 새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강렬함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범띠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릴 줄 모를 수 있고 너무 정의감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를 지나치게 몰아붙일 수도 있으며 너무 확신이 크기 때문에 타인의 속도와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속 불꽃이 너무 커서 금세 타오르고 금세 상처 입고 금세 분노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이 믿는 정의가 무시당하거나 약한 사람이 부당하게 짓밟히는 장면을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범띠는 성장합니다. 진짜 강한 호랑이는 아무 데서나 발톱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 있는 범은 자기 힘을 아무 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언제 뛰어들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며 언제 포효해야 하고 언제 조용히 숲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순간 범띠의 힘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때 범띠는 단순히 사나운 존재가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지도자가 됩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보여주고 두려움 속에서 앞장서며 정체된 세상에 첫 돌파구를 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륜보살이 호랑이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인지 모릅니다. 큰 바퀴를 움직이는 힘, 멈춘 세상을 다시 돌게 하는 힘, 혼란을 평정하고 정의를 세우는 힘,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여는 힘. 이 모든 것이 범띠라는 상징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범띠란 단지 기세가 센 띠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계절의 전환, 생명의 폭발, 정의의 분노, 미래를 향한 희망, 그리고 멈춘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추진력이 담겨 있습니다. 범띠생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추위가 남아 있어도 봄을 믿고 위험이 앞에 있어도 물러서지 않으며 혼란이 커질수록 오히려 자기 안의 기세를 더 크게 일으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산보다 더 중요한 정의를 품고 있을 뿐입니다. 멈추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 뛰어들 순간이라고 느끼면 자기 전부를 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띠의 삶은 늘 새로운 장을 여는 삶이 됩니다. 누군가 망설일 때 먼저 나서고 누군가 포기할 때 끝까지 버티며 누군가 고개를 숙일 때 하늘을 바라보는 삶. 바로 그것이 입춘의 문턱을 넘어 새 봄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젖히는 띠, 인년생 범띠가 품은 깊고도 뜨거운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너무 차갑고 앞날이 아직 한겨울처럼 막막하게 보일 때 범띠의 기운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추위가 남아있어도 상관없다. 봄은 이미 시작되었다. 껍질을 깨고 나아가라. 망설이지 말고 너의 길을 향해 힘차게 뛰어들어라.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삶의 긴 겨울을 지나 새로운 계절의 첫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